그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요 4장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저와 여러분이 참 부족하다, 참 죄악된 존재다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죠? 나의 부족과 죄악을 깨닫게 될 때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 거울 앞에 서면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보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지 못한지,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지 하나님 앞에 서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모르는 겁니다. 잘못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죄악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발견하지를 못하는 거죠. 스스로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가.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하나님 볼 수가 없었어요. 보면 죽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능력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너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때는 언제냐면은 말씀 앞에 설 때입니다. 말씀을 덮어놓고 사는 사람은 자기가 거룩한 줄 알아요. 자신이 대단한 줄 알아요. 그러나 말씀을 펼쳐서 이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 자기가 서게 되면, 이야, 내가 참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참 연약한 자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말씀 모르면은 이거 뭐 나를 믿지, 뭐 내가 똑똑하고 내가 아주 대단한 인격자고 내가 대단한 그런 능력이 있는 자로 착각을 합니다. 몰라서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딱 나를 보면, 이야, 정말 형편없구나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4장 14절 말씀을 읽었는데 바로 앞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바로 앞에 12절 13절에 무슨 말씀이 있지요? 말씀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그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우리가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어디 서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 인간도 세상 모든 것도 죄악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캄캄하면 여기에 뭐 지저분한 게 있는지, 뭐 더러운지 깨끗한지 모르죠. 그러나 밝은 빛이 비치면 여기에 먼지가 있구나, 여기 아주 지저분하구나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마치 빛 앞에 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빛 되신 주님 앞에 서니까, 이야, 우리는 정말 형편없는 것이구나, 이런 존재로구나, 죄악의 존재로구나. 내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욕망도 모두가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거죠.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우리를 가리고 있는 껍데기를 한꺼풀만 딱 벗겨보면 우리는 온통 죄악의 덩어리, 죄 덩어리예요. 그죠? 죄 덩어리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가보면은요, 인간의 두 가지 양면성이 자신에게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자 하나 행할 수가 없어요. 원치 아니하는 죄악만 행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율법이라는 가면을 쓰고 가리고 살 때는 자신이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거룩한 줄 알았는데, 정말 복음의 말씀 앞에 자신을 딱 비춰보니까, 이야, 나 정말 형편없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게 바울의 탄식이었어요. 바울이 우리보다 못한 믿음을 가졌고 바울이 우리보다 못한 인격을 가졌어가 아닙니다. 우리하고 비교하면 비교한데 너무나 탁월한 믿음을 가졌고 탁월한 신학을 가졌고 탁월한 인격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니까 이야, 나는 형편없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 더 나아가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아니 이런 죄인인데, 이런 모자라는 자인데, 너무 부족한 자인데, 이렇게 죄악으로 더러운 자인데, 이 죄악을 가지고 이 참 부끄러움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어떻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설 수 있는 이유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어떤 예수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자, 본문 14절 볼까요? 뭐라고 했습니까?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큰 대제사장이 누구시다? 예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3장 1절에 가보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최고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그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글을 읽는 첫 번째 이 글을 읽었던 히브리서의 1차 독자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알고 배웠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열은 할 것 없이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꼭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지성소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날 모든 백성들이 긴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과연 살아서 나올까 그렇지 못할까, 이것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대제사장이 지금 지성소 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만약 이 제사를 받지 않으냐 하시면 대제사장은 거기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끈을 달고 있잖아요. 허리춤에서부터 이렇게 끈을, 밖에 끈만 하나 있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안에서 아무 소리도 안 난다? 그럼 죽은 거예요. 이 끈을 가지고 잡아당겼어요. 그럼 사람이 끌려 나오는 거예요. 죽은 시신. 장례를 치러야 돼요.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셨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다시 드려야 돼요, 제사를. 이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데, 큰 대제사장이라. 큰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냐?
큰 대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큰 대제사장이냐? 과거의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물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어린 양을 가지고.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셨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단번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딱 한 번으로. 뿐만이 아니고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하늘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대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서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큰 대제사장이다. 히브리서는요, 히브리서 전체는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많습니다. 1장에서는 천사보다 크신 예수님을 얘기했고 2장에서는 인간 그 누구보다도 크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했고 3장에서는 모세보다 더 크신,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님을 얘기했어요. 이제 4장에서는 대제사장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된 모습,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 앞에 설 때, 말씀 앞에 설 때 우리의 이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딱 갔을 때에 천국 문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십니다. 내가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도 되겠느냐? 우리는 그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 양심이 저를 고발합니다. 저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저는 죄악된 사람입니다. 죄로 가득한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그때에 옆에서 우리 변호사가 한 분 쫙 등장하십니다. 그 변호사가 하시는 말씀이, 예, 맞습니다.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미 제가 저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피 흘렸고 이미 심판받았습니다. 저 사람은 이제 나를 믿고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무죄입니다. 받아주십시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신다. 변호인이 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너를 천국에 데리고 들어와도 되겠느냐? 아니요. 난 너무 추악한 죄인입니다. 내 생각도 말도 행동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많이 범했는지 생각하는 것부터 죄악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죄 없이 살겠나라고 고백했지만 어쩔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나도 인정합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변호인 되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아닙니다. 죄로 말할 것 같으면 맞습니다. 저자는 천국 못 갑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를 보십시오. 제가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습니다. 아버지, 나를 보시고 저 사람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보아서는 구원할 수가 없으나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구원한다. 땅.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대제사장이라는 말, 큰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말씀으로 인한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고 담대히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래 모습 가지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다시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걸 아십니다. 15절 말씀 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얘기는 우리를 너무 잘 안다는 말씀이에요. 너무 잘 안다. 그분은 우리와 동일한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여기 동정이라는 말은요, 정서적으로 함께 연결된다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불쌍하다. 이런 동정이 아니고 이 동정은 과거 우리 성경에 보면 체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 말은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연결되어서 서로 통한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정적으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인격 내부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성에 공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잘 아시는 거예요. 단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유년기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성장하면서 인간들이 성장하면서 양육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다 경험했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굶주림도 유혹도 다 받았습니다. 육신의 존재로서 느끼는 배고픔과 고통과 아픔도 다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사람이 당하는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을, 극도의 고난을, 극도의 연약함의 한계까지 체험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가끔 세상의 정치인들도 보면은요, 소위 말하는 금수저들 모르잖아요. 몰라. 네? 정말 어렵게 사는 서민들의 삶이 어떤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 그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가끔 뭐 청문회 같은 걸 하는 거면 요즘 시내버스 요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뭐 택시 기본 요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회의원들 대부분 모르더라고요. 몰라.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걸 안다 모른다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보질 않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살아보신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그대로 경험하신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멸시와 천대와 그 아픔을, 갈등을 다 겪어보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발만 동동 구르면서 저 사람 건져요, 저 사람 건져요 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친히 옷 벗고 물속에 뛰어들어와서 허우적거리면서 우리를 건져내셨던 주님이란 말이에요. 물에 빠진 자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친히 아신단 말이에요. 그걸 체휼, 동정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4절로 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를 동정하시는,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진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하시고 가슴으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찔리고 그가 고난당한 것, 그가 아픔을 당한 것,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상함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그대로 당하셨다는 거죠. 그대로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죄 없는 몸으로 하나님의 속죄의 제물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에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선포했던 것처럼 죄 없어지지만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당하는 모든 고난을 함께 담당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동시에 만족을 주는 참 중보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누구다?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아가는 하나님의 보좌는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와 긍휼의 보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심판당하고 멸망을 선포받을 보좌 같으면 겁이만 나서 두려워서 못 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실 때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그 길은 은혜의 보좌요, 사랑의 보좌요, 긍휼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그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와 똑같이 고난당하시고 우리와 함께 유혹받으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갈등을 겪고 계심을 믿고 그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은혜 베푸시는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무슨 얘기인가 하니 every time, 늘 항상 내 곁에 계시며 all of my,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고 내 연약함을 아시고 내 부족함을 아시고 그리고 나에게 힘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능력에 덧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신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도할 만한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마땅히 기도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나서 나온 것 아닙니다. 뭐 나오라 그러니까 나온 것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나온 이유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야 하는데, 하나님과 교통해야 하는데,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여기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나온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간다는 사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사실,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앞에 나갑니다.